자, 오늘 설교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처음부터 쭉 보시면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방인들이 넘나드는 변방 시골이었고, 예루살렘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신성한 도시로 순례자들이 늘 즐겨 찾는 도시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가면 뭐라고 하죠?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가서 살면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게 되면 출세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3차례에 걸쳐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한마디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의미는 분명히 상반된 것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본향, 고향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영적인 고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신대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디메오였습니다. 디메오가 아버지 이름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 자체에 불결하다, 더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한 이름을 가진 맹인 거지가 앞을 못 보는 소경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장애우라고 부르잖아요. 맹인이라고도 요즘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지는 길가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지가 또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거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미문에도, 성전에도 거지가 있었다. 은과 금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즉 성전 거지에게 이른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거지인가?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는 거지가 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과연 거지는 노숙자가 다인가?
영적인 거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누가 거지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병자 이야기, 거지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종교개혁주일의 의미와 같습니다. 왜 성경에는 계속해서 병자 이야기와 거지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풍족한 현대사회에도 거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겨울 옷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겨울 옷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는 영적인 거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달라만 반복하면 그도 거지. 더 나아가서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 것만 챙기면 무언가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면 먹어도 배고프고 가져도 더 달라고 하면 더 심각한 거지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7절에서 48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랬지. 종교 개혁에 참된 의미를 담고 있는 바디메오의 고백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찮은 맹인 거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외침이자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입장에서 메시아는 곧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혁명가요, 반란을 도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지만 더 큰 소리로 2번 외쳤습니다. 49절에서 5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거지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그 겉옷이 없으면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 따위는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뛰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옷의 의미는 바로 신분, 지위, 인격,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어입니다. 그렇죠? 담임사관이 군복을 입듯이 거지는 지저분한 낡은 겉옷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무엇을 만졌죠? 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이 낫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과거의 신분에서 탈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마가복음 10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세상 영광을 바라는 요한과 야고보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이미 보시는 대로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의 두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37절에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주의 영광 중에서,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자체가 세상 부귀 영화 가운데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서 함께 누릴 제자로서의 영광, 세상적인 영광을 요한과 야고보가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두 눈이 멀쩡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구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51절 뒷부분에 나온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고백은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였습니다. 그게 뭐가 다를까요?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눈만 뜨기를 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떠서 당신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뵙기 원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이었기에 지금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랍비에게나 쓸 수 있는 선생님, 아직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지만 제자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한 고백이 내가 주를 보기 원하나이다. 나는 지금 다른 것 필요 없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구도자의 자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어찌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거지라면
그저 한 푼 줍시오. 거지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뭐 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먹을 거 좀 주십시오. 돈 있으면 좀 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바디메오처럼 한 푼을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나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영적인 세계를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그저 한 푼 동냥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보기 원했을 때, 주님을 좀 더 분명히 보기 원했을 때, 바디메오는 주님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마가복음 성경 기자는 바디메오의 시력이 돌아왔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2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 이적 이야기는 초점이 믿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시력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52절에서 바디메오에게 건넨 예수님의 첫 명령이 바로 가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 않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시력을 회복했으면 가장 먼저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이 없으면 지인들을 만나거나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곳으로 가지 않냐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시각 장애인으로 살다가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을 즐겨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디메오가 당연히 시내로 갈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세상 연락을 즐기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 두 번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십시오지만 이런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은 무언가를 다짐하는 결단을 포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신앙의 모습이 습관처럼 굳어진 주옵소서의 신앙에서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원합니다의 신앙으로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당시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마르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후에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서 종교 재판에 처해집니다. 1521년 4월 16일에서 18일까지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보름스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를 죽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저 빨간 옷을 입은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독일 왕 카를 5세였습니다. 그 앞에 교황도 있었죠. 독일의 황제와 교황 앞에서 그는 둘째 날 당당히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양심과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르틴 루터,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종교개혁 507주년의 참된 의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의 변화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되찾는 것, 회복이라고 나왔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즉 기독교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혁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것 아닙니까?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산실인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지역 교회들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가 되려는 열망을 가지고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므로 진정한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개혁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해도 교회가 개혁되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혁과 혁신과 변화, 이런 단어의 나열이 참 형식적인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먹을 것과 쓸 것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모습의 회복 없이 더 이상 그 어떤 선교적 사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이상의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그 어떤 기업도 아니고 어느 조직도 아니고 어디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즐겨 쓰는 말,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소서. 이 말은 이렇게 고쳐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를 채우는 교회 되십시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노라, 예수를 따르겠노라 하는 것들이 내 욕망의 실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거지로 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구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